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절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부활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한 중요한 여인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슬픈 장례식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장례가 끝나도 장례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미 관을 닫았는데 입관을 마쳤는데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 옆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입관을 했습니다. 돌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다시 무덤에 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 것,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장례 가서 인사하고 끝나면 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도 완전하지만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7 귀신이에요. 네. 완전히 각기 이 여인을 다 붙잡을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 보기에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겠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겠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어로 possessed라는 것은 소유됐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 살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이제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권세가 그녀 안에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찌 죽음으로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호사가들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나쁜 의미의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영화를 만들 때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좀 그런 여인으로 그리죠. 좀 이렇게 칩한, 좀 싸구려 같은 여자로 그리는, 이것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가 어떤 삶이었는지, 그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이제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가. 또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첫 새벽인데,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자신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10절을, 그 위에 한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운다고 했는데 또 표현합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까지 수습할 수 없는. 지난주 우리가 주일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해라도 찾고 싶은 마음,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라도 수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은 당시 전통에 의하면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몸에 그래도 나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내 삶의 소망이 되주신 이분의 이 유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두 천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가 곧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는 처음부터 계셨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는데 들어 모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것보다 교수님이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보여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천사를 봅니다. 마치 말씀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이 덮개라고 하죠. 이 덮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두 천사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구약 시대가 그리고 있는 바로 말씀과 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두 천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지금 말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안 보여요. 13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울어요. 이거 울면요 잘 안 보여요. 아시죠? 감정에 푹 빠져 있으면요 잘 안 보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하거든요. 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 못 봐요. 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었는데 무슨 이야기도 안 들리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감정의 이 아픔에 나에게 유일하신, 나를 사랑하신 이분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푹 빠져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나타났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잘 못 보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뒤를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가 나타났으면 예수님인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몰라요.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상황 아시겠습니까? 슬픈 사람을 잃어버린 상황,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이신 줄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제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입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 여러분 동산지기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산지기는 좀 어땠을까요? 동산지기는 좀 외모가 초라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볼까요? 그렇게 오래 같이 다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오래 같이 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막달라예요. 어촌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줄줄 따라다니죠?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따라가 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집은 저기인데 제가 처음 타는 버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버스를 탔어요. 용기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혼자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버스를 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제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어요. 동산지기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좀 알아볼 만한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눈을 뜨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단계별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도 아직 몰라요. 그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될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메리,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정신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이 마리아야 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병원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좀 의식이 확실하게 있지 않은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귀에다가 말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 저 유재상 목사입니다. 제 말 들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병원이나 이렇게 임종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시야는 잘 안 보이죠. 마지막 때의 시야가 잘 안 보이지만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야,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말이 들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오늘 옆에 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 보이스를 안다고 말합니다.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부를 때에 양들이 문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목초지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소리를 내면 와라 하면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이 문을 지나가서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게 안 들리던, 그렇게 보이지 않던 주님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성소에 불렀던 말일 겁니다. 랍비,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점점 만나러 갑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지금 아직 예수님 못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못 봐요. 지금 제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첫 번째 여자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집에 다 갔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recognize, 그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산지기처럼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산지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쩌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의 모습을 놓칠 수 있어요. 너무나 일상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그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지만 자기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깨우는 목소리,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 그 칼라, 목소리의 톤, 나를 부를 때의 그 촉촉한 소리, 나를 부르시는 그 특별한 그의 음색,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그분의 관계 안에서만 아는 거거든요. 익숙하게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잘 못 만납니까? 그의 음성을 잘 모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동산지기의 음성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주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 속에 듣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그 음성,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라보니 혹은 주님, 마스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승천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지하 세계에,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 그가 함께 제자들을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합니다. 40일 동안 이들의 광야 같은 부활, 십자가 이후에 40일이라는 광야, 주인도 없는, 목자도 없는 이 40일 같은 광야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해놓고 그가 이제 떠나가시는 겁니다. 승천하기 전에 그는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너희 아버지인데요, 오늘 17절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흥분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7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반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구절이 놀랍다고 할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구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your father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show me,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다른 데서 아버지를 찾지 말고, 다른 데서 말씀을 찾지 말고, 바로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있고 곧 그가 아버지 하나 삼위일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your father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시점은 바로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사용하십니다. 왜 너희 아버지일까요? 지금까지는 죄잖아요, 죄.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육체의 아버지도 내가 큰 죄를 저지르면 아버지란 말 나옵니까? 탕자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your father, 너희 하나님, your God.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그동안은 그냥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하나의 미래형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현재형으로,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이제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이제 모든 우리의 죄, 멍해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이제 바로 여러분은 내 형제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분명히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탄의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 바로 요한복음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들이 그냥 있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40일이 떠나가도 너희들에게 성령님, 헬퍼, 애드보킷, 보혜사 너희들 보내주겠고, 그가 여전히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내가 살면서 보여준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직접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제까지는 종이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내 삶은 이제 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딸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이 구절의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조금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물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전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어답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양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양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양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서자 아니에요. 어답트 했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서 양자 들여서 내 자식보다 더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가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양자로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 힘들 때마다 아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깨닫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책입니다. 당시의 여성의 신분을 비교할 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게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도들에게,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요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깨닫고 이것을 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뭐라고요? 보았다 하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뭐라고요? 말씀하셨다.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보았다. 내가 말씀을 보았다. 살아계신 말씀, 부활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보았다. 박제화되어 있는, 문자화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았다. 부활의 주를 보았다. 바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증언하게 되고 사도들은 그것을 또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증언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사역이 전파된 모습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어쩌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놀랍도록 구성되어 있었을까? 사람이 쓸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한 구절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에 관하여 보게 하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너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아버지 부를 테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부르세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기도 하고 저의 아버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은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여러분